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홀트 아동 복지회에서 해외 입양아 위탁모로 활동하셨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무려 14년 동안이나 위탁모로 훌륭히 활동하셨고 홀트 아동 복지회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까지 받으셨으며 이 사실이 신문에도 소개가 되었던 한마디로 위탁모계의 베테랑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분과 위탁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인이 이 일을 시작했던 초기에 아이를 위탁받고 두 가지 사실에 놀랐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이들이 너무 건강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위탁되는 아기들의 대부분은 그 부모가 가정을 꾸리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렸기에 어쩔 수 없이 맡기게 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기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육체적 영향을 끼쳐서 실제 맡겨지는 아이들은 대체로 육체적으로는 일반 가정의 아이들보다 더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놀랐던 점은 처음에 아기를 받게 되었을 때 대부분 아기들의 얼굴빛이 매우 어두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것만 같은 그런 갓난아기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부모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마냥 그 얼굴빛이 어둡고 그래서 아기들의 행동도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집사님께서 워낙 주님의 사랑으로 아기들을 잘 돌보아 주셨기에 아기들의 얼굴빛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뀌게 되었고 나중에는 일반 아기들처럼 다시 환한 얼굴빛을 찾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만 같은 갓난아기들이었지만 난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 아기들의 얼굴빛을 어둡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에게 버림받게 됨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버림받게 되어 집단 따돌림이라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버림받게 되어 가정폭력 혹은 자녀 방치 또는 고독사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악한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삶에 큰 환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실제 성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서 자신들의 신념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자신들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가차없이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서 심지어 삶 속에서 버림받게 만들어버렸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런 버림받음의 환란 속에서 어떻게 회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2004년에 우리에게 배우로 더 친숙한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감독을 맡았던 한 영화가 개봉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 영화의 제목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이 영화는 최후의 만찬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시점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중학생도 볼 수 있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지만 정작 이 영화가 만들어진 미국에서는 상당히 높은 등급인 R등급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R등급이란 쉽게 말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는 17세 이하는 절대로 관람할 수 없다는 등급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예수님의 내용을 다룬 종교 영화였음에도 그 미국에서 이런 높은 등급을 받았던 이유는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표현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들이 실제에 가깝게 표현되었고 이는 이 영화를 관람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화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의 인자함이나 그 모습의 온전함은 계속적으로
보존된 그런 예수님을 봐왔고 또 상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 당시 예수님이 실제 받으셨던 끔찍했고 잔인했던 고난들과 그로 인해 일그러지고 피범벅이 되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예수님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상상했고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영화를 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화를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당하셨던 것인지 깨달으며 놀라게 되었고, 또 그런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이런 육체적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당하셨던 또 다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틀로, 이는 단순히 죄인의 생명만을 빼앗는 그런 사형틀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에게서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모욕까지도 함께 받게 하는 그런 사형틀이었습니다. 당시 죄인들은 자신이 매달려야 할 십자가를 직접 등에 짊어지고 가야만 했는데, 이는 오늘날 사형수들이 마지막 날에는 자신이 원하는 음식이나 소원 하나를 요구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 십자가 형벌은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는 발가벗겨진 채 매달리게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낱낱이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수치를 당해야만 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게다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곧 나무에 달린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문화에서는 저주의 의미로 여겨졌으며, 결국 십자가 형벌은 죄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수치를 당해야만 했던 그런 굉장하게 악랄했던 사형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 육체적 고통만 당하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모든 육체적 고난과 또한 사람들로부터의 수치와 모욕을 모두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은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난들보다 더 크게 예수님을 괴롭혔던 고난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게 될 환난인 버림받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모두에게 버림받으셨고, 성경은 이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에게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만 해도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격하게 반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무리들은 자신들의 바램과 예수님의 행보가 달랐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으며, 심지어 오히려 살인을 저질렀던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또 목 놓아 외쳤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 누가복음 17장 25절의 말씀인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는 구절을 통해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무리에게서 철저히 버림받으셔야만 했음을 더욱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측근에게서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전 제가 알고 지내던 집사님은 한때 가족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시게 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은혜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의 상당수를 회복하게 되었지만, 신방 중 저에게 고백하시기를 물론 지금은 피해가 많이 회복됐지만 내가
그렇게 잘 대해줬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사실에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지금도 그 가족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냥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 나아가 나의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그만큼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 이러한 버림받음은 더욱 깊은 마음의 상처가 되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향해 나의 진정한 가족이며 그들이 바로 나의 친구들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자도, 또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였던 자도, 또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자도 모두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배신과 가장 중요할 때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려버렸던 그 제자들의 행위는 예수님에게는 분명 큰 환난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까지 버림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가상 7원 혹은 십자가 7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면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인데, 그중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으로 이를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야만 했던 예수님은 그냥 죄를 뒤집어 쓰는 척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죄인된 인간이 받아야만 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까지도 모두 다 이처럼 담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시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며 당해야만 했던 그 고난 앞에서는 어떤 대답도 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시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을 죄 가운데 철저하게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환난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든 혹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해서 힘들고 괴로워했던 것을 넘어서 이 세상 모두에게서 심지어 하나님에게서까지 철저하게 버림받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철저한 버림받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아마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여 좌절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환난 중에 힘을 내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는 환난 중에 있는 나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기 때문이며, 설령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손길과 심지어 하나님에게서까지 버림받아야만 했던 그런 순간은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당하셔야만 했던 궁극적인 환난인 이런 버림받음은 실제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만 했었던 버림받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끊어짐,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버림받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죄하기 전 서로를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 모든 죄의 책임이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있다며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모습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기에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당을 짓고 또 끊임없이 서로를 배신하며 결국 누군가를 버리고 또 자신이 버림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그 죄악으로 인해 모든 것에서부터 심지어 하나님에게서조차 철저하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던 그 모든 환난은 우리가 당해야만 했던 우리의 죄의 결과들이었으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은 예수님이 아닌 죄인인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했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한 인간은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환난인 이 버림받음의 주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버림받음이란 환난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역시, 다시 말해 버림받음이란 환난에서 극복하실 수 있으셨던 원인도 바로 저와 여러분, 즉 그분께서 구원하셔야만 했던 모든 인간들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선한 마음과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큰 뜻을 위해 자신의 두려움과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희생하려 하는 모습 속에서 더욱 이런 모습은 잘 드러납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서 걷잡을 수 없이 치솟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의료진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지시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 약 1000여 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휴직 중이었던 간호사도 있었고, 또 의료 현장에서 이미 은퇴했던 그런 의료진도 있었으며, 자신이 다니던 대학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내려온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도 그곳에서 잘못하면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에 이러한 위험이 닥쳤고 그곳에 자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에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위험 지역에 모여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실제 이런 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초기 대응을 굉장히 잘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도움으로 살릴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의 도움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의 도움이 회복의 밑거름이 될 곳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희생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에게서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기도의 첫 시작은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길이 너무 고난스럽고 힘드니 이 십자가 고난을 자신에게서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바로 다음 기도 내용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옮겨달라고 했던 예수님 자신의 기도에 대한 부정의 내용으로 이 모든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 모든 방법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구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살리는 데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이 대의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그 모든 버림받음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인류를 바라보시며 모든 환난과 고통을 또 그렇게 견디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귀중한 생명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을 보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기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반드시 새기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즘 점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만 하고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이런 증인된 삶은 때로는 나를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버림받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날 핍박하고 버리려 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함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인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환난을 견뎌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어 모든 환난을 견디며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총 7주 동안 환난 극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낙심이라는 환난에서 극복한 엘리야를, 또 부담이라고 하는 환난에서 극복했던 여호수아를, 이유 모를 환난에서 극복했던 욥을, 또 강요라는 환난에서 극복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절망이란 환난에서 극복했던 하박국을, 그리고 질병이란 환난에서 극복했던 사도 바울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버림받음이란 환난에서 극복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들이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붙들었고 또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여러분들 역시 지금 어떤 환난의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드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